우리가 로마서 성경을 선택해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첫 번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였다. 이 어리석은 마음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그 어리석은 마음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극대화되어지는, 아주 극에서 달아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극한의 모습이 극단 이기주의인데, 끝자락의 그 이기주의의 그 끝판왕이 뭐냐면 자기 만족, 그것이 육체적인 쾌락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개념,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홍수 때 보았던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이기주의적인 세상이 되었고, 거기에 쾌락적인 부분이 일락과 쾌락으로 온 세상이 뒤집어졌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악함이 있었다. 사람이 포악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포악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일인데 상대방은 일을 원한단 말이야. 너는 일을 들어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려다 보니까 폭력적인 세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배웠던 어리석은 마음, 그 두 번째 내용이 폭력적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였던 그것, 감사하지도 아니했던 그것,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신을 만들어버리는 세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리석은 마음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부분이 어리석은 마음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서 그 세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주도하시고 주관하신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가 주장하기를 원해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주장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고 뭐만 남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남았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조금 시쳇말로 표현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짝 짐진 자들아, 이렇게 짐짝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인생을 살 때에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우리 주님께 와서 배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얻는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평강이 내 인생을 다스릴 때에 어떠한 삶이 되는지를 알기를 원해서 우리의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주목해 주지 않겠니? 내게 다가와 내 이야기를 듣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비춰짐에 그 빛을 통해서 자기의 행실들이 드러날까 봐 그 빛을 싫어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내 속에는 뭐가 드러나요? 죄악이 드러나요. 내 속에 뭐가 드러나요? 추악함이 드러나요. 내 속에 뭐가 드러나요?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닌 뭐만 남았어요? 옛 구습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간섭하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포기한 거예요. 이제 너의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내 인생에 축복해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다가왔던 하나님이 뭐를 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네 알아서 잘 살아봐.
라고 포기를 한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포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간섭을 하면 그 일들을 못할 거예요. 사실은 그 일들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는 것을 딱 포기를 하시니까 그때부터 뭐만 남았어요?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주변의 역사는 공중권세를 장악한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아들, 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지만 아들들 가운데 역사를 하니까 그 사이에서도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하니까 내 관계가, 성경에는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맡겼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화목을 만드는 일인데, 화목을 깨뜨리는 데 내가 앞장서게 돼요. 불화목하게 만들고 서로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곧 모든 불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의의 성질 또는 불의의 행동 때는 불의의 성격, 말 그대로 불의라고 하는 것의 모든 성질과 행동과 성격 그 자체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악함, 불법, 불공평 또는 불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세상은 다 공평하다. 그런데 이 불공평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는 모든 행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났어도 잘난 대로 살고 못났어도 못난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세상인데, 잘난 사람은 잘난 체 하면서 못난 사람을 없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불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는 모든 나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악이라는 단어는 타락, 악독, 음모, 죄악, 악함 이런 건데,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행동을 하면서 타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칙이 있잖아요. 정해놓으신 그 법칙에서 벗어나면서 자기 자작의 그 탐욕을, 악독을 드러내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탐욕인데 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사기도 치고 강탈도 하고 빼앗아야만 이 탐욕이 채워지거든요. 내게 주어진 것은 한계가 있어요. 딱 이만큼 가질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가지고 싶으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위에서 군림하면 돼요. 제가 너무 심한 걸 가르쳐 드렸나?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에서 군림하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100사람 위에서 내가 군림하면 사장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님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의 100사람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 위에 또 나 같은 100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100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그 위에 회장님은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탐욕을 만들고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강탈, 빼앗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의라고 하는 것은 악함과 원한, 고난, 악, 해악, 무가치, 또한 악의라고 하는 것 중에 허약한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허약한 것은 악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건강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허약함은 더 심합니다. 이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육체의 연약함은, 내가 마음이 강성한 마음을 가지면 육체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 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결단코 약한 게 아니에요. 허약한 게 아니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강해야 돼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면 거기에 올라갈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대서양을 건너려면 그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강건한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이것이 단순히 사람이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강성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기, 말 그대로 시기는 질투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또한 살인, 살인은 말 그대로 살인입니다. 근데 시기와 살인에 한 글자만 빠졌어요. 중간에 푸오노스는 살인이고 푸오도노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의 시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질투심인데 이것이 극대화되면 뭐까지 연결돼요? 살인으로. 그 단어의 유사성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사람을 미워하면 곧 살인하는 거다.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뭘 하는 거라고요? 살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기는 뭘로 연결되냐면 살인으로 연결돼요.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툼, 언쟁, 논쟁, 투쟁, 불일치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공동체가 성장하는 공동체는 불일치에 분쟁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 5명이 모였어도 그 5명이 앉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보자고,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보자고. 우리 이번에 11월 19일 우리 행사 치룰 때도요 4명이 앉아가지고요 구상하고 이야기하고 재밌어서 웃고 허망하게 웃고 그랬다고 웃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만약에 불일치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자꾸 어긋나는 소리는 어긋장이나 내고 있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툭 끊어지고 또 파해지고 이랬을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지금 열심 있게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하나만 될 수만 있다면 결코 작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그거에는 부흥하고 큰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맨 싸우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비록 작아도 하나가 될 줄 알고, 비록 작아도 한 목소리를 낼 줄 알고, 비록 작아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자고 우리가 의견을 나눌 수만 있다면, 분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불일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불일치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기는 말 그대로 섞음질을 하다. 막 섞어놓고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죠. 사기치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할 줄 알고 정확하게 본질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못 보게 막 섞어가지고 어느 손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랬어요. 악독이라는 것은 나쁜 습관을 말해요. 악독함이라고 했을 때 나쁜 습관, 유해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쁜 습관들이 있죠.
여러분의 입술로 나쁜 습관을 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으로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관계 면에서도 나쁜 습관을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습관이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수군수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중상가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꾸 누구 말을 전하는 거 여러분 복받지 못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심을 다해서 축원합니다. 이걸 입으로 전할 때에 감사와 은혜를 전하는 연습과 습관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힘들어져요.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당당한 믿음의 신앙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 수군수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막 성질을 내죠.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막 이러면서 큰 소리를 딱 치는데 사실은 하나님 계신다면 그렇게 못해요. 내가 전하는 입술 속에 나가는 것이 악독한 말들이 아니에요. 수군수군하는 말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그랬어요.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비난을 많이 하는, 또 중상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런 것은 마귀가 중상가잖아요. 비방하는 자가 마귀잖아요. 사탄이라는 이름 안에 그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닮아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뭐만 말해요? 거짓을 말하니 제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속에는 거짓말 자꾸. 그러면 여러분 나는 진실을 말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진실이라는 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본질적인 그 자아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일어나는 여러 잡다한 지식들을 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깃들어 있는 아주 중요한 존재거든요. 존귀한 백성이에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본질적인 자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해치는 것에서 비롯해서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을 한번 쭉 원어적인 부분을 살펴봤더니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을 증오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증오가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게 되는 결과에 도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뜻은 불경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능욕하는 자요 라고 했을 때 비난자, 포행자, 능욕하는, 해를 끼치는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능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능욕하는 거거든요. 비난하는 걸 말해요. 저랬다고, 저런다고. 이것이 능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능숙한 비난자가 돼요. 그러면 능숙하게 비난을 하다 보면 그 모습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가 떨어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상당히 상거가 머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만한 자, 말 그대로 교만한 것은 다른 것들 위로 나타난 건방진 교만한 태도인데, 다른 이들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우위에 선점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에게도 늘상 교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내가 속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하는 자요. 이 자랑은 허풍 떠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허풍을 무지하게 떨면 곤란해지겠죠. 입에 아직도 풍이 살아있으면 곤란해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라는 개념 속에 내가 참을 말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랬는데,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악이라는 단어가 무가치한, 유해한, 타락한, 악한, 나쁜, 해로운, 아픈, 소란한, 사악한. 근데 무가치하고 타락하고 악한데, 해로운데 거기에 아픈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악이라고 하는 그 자체 속에는 일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했던 일이 뭐예요?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들이죠. 회복하는 일이에요. 회복하는 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부모를 거역한대요. 여기서 부모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양친이라고 나왔어요. 아버님, 어머님, 합의 부모님. 그러죠? 아버님도 부모요, 어머님도 부모니까 합의 부모님. 그러니 이 부모님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각이 없고, 또한 배약하는 것은 계약을 어기는, 계약 자체를 어기는 것을 배약하는 것이고, 또 무정한 것은 내 안에서 자연스러운 애정이 없는 걸 말해요. 쳐다볼 때 무정하게 쳐다보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또한 무자비한 것은 자비심이 없는 것들인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은 빨리 신속하게 성경의 말씀의 거울 앞에 뭐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얼른 비춰봐야 돼요. 내 얼굴에 점이 어디 붙어 있는지, 오늘 레이저로 찢어서 뺄 것인지, 뭐 이걸 빨리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뭐가 문제인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데 내 안에서 나가는 채취는 악독함인지 고약함인지, 이런 것들을 찾고 봐야 돼요. 나가 나타나는 것이 향기가 머리에서 감은 아름다운 향기, 그런 향기가 아닌 내 인품을 통해서, 내 성품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향기가 과연 은혜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인지,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뭔 줄 아세요? 자기들처럼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 취급을 해요. 왕따를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처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나는 죄악의 습관이 있고 아직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정신 차려 신앙해야 됩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문제 심각해져요. 천국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이것도 문제가 돼요. 네가 과연 나를 믿었고 네가 믿는 그 믿음이
나를 향한 신실한 믿음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요?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이 모든 것들이 너의 삶의 현장 속에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 차려라 라고 외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듣기 싫은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각성이 되고 내 삶의 바른 기준이 되고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지 라는 결단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서실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너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너의 그 삶에 네 말을 보았고 너의 행동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딱 오자마자 너 좀 기다려봐라 하고 뒤에서 뭔가 꺼내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계산하기 시작하신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난데 다른 사람의 사소한 모든 것을 용납해 주지 못하고 다른 모든 것들과 더불어 관계 속에 어그러지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속을 나를 아신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냔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믿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시길 바라고, 이제 2023년도는 고침받아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고요, 저희 집사람이 허리 시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술을 받은 다음에 A4 용지 6장을 줬어요. 뭘 줬냐면 운동할 것을 줬단 말이에요. A4 용지를 제대로 실천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 의사들도 수술해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자세를 고쳐야 되고 당신의 근력을 세워야 되며 당신의 인대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 함께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나는 이제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를 향해 나가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분별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식되는 그 자체를 싫어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읽었던 28절 이하의 32절 말씀들이에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라고 느꼈다고 한다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해보다 더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